당신의 성장을 가로막는 것은 무엇입니까? 안녕하십니까? 삶의 지혜와 통찰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은혜를 전하길 소망합니다. 만약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영혼에 작은 빛을 비춘다면 이 긍정의 에너지를 주변 분들과 함께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나의 성경이니 나는 성경이 말하는 존재이며 성경이 말하는 것을 소유하고 성경이 말하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열려 있고 나의 생각은 깨어 있습니다. 나는 결코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오늘 저는 무엇이 당신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가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얼마 전 아내와 함께 한 도시의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그 공원은 거대한 선인장들로 가득 차 있었는데 그 모습이 장관이었습니다. 어떤 선인장들은 키가 10m는 좋게 넘어 보였고 저마다 믿기지 않을 만큼 독특하고 아름다운 모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선인장들의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그 거대한 크기에 압도당했습니다. 공원 구석구석을 둘러보며 경치를 즐기던 저희는 조금 전 보았던 거대한 선인장들과 같은 종류로 보이지만 키는 제 키 정도밖에 되지 않는 작은 선인장 무리를 발견했습니다. 저는 호기심에 그 선인장들에게 다가가 왜 이렇게 키가 작은지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내에게 말했죠. 아마 이건 품종이 다른가 봐. 그러자 아내는 위를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여보. 저 나무 때문이에요. 그녀가 가리킨 곳에는 거대한 떡갈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습니다. 그 나무의 무성한 가지들이 그늘을 만들어 선인장들이 햇빛을 받지 못하도록 가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 작은 선인장들도 10m 높이의 거대한 선인장들과 똑같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같은 땅에 뿌리 내리고 같은 기후와 날씨 속에서 자라고 있었죠. 유일한 차이점은 그들의 성장을 가로막는 무언가가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계속해서 그늘 아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창조된 본래의 모습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크기로 자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우리의 성장을 가로막는 무언가가 있지는 않을까요? 누군가가 당신에게 내뱉었던 부정적인 말의 그늘 아래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너는 할 수 없어. 너는 그런 재능이 없어. 와 같은 말들이 들이운 그늘이 당신의 삶을 제약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혹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감이라는 그늘 아래 있지는 않습니까?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딛기를 두려워하며 잘못될 수 있는 온갖 가능성만 떠올리고 있지는 않나요? 어쩌면 당신의 성장을 막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을 타협하게 만들고 당신을 뒷걸음치게 하는 일들을 하도록 부추기는 그런 사람들 말입니다. 만약 당신이 그 그늘에서 벗어난다면 당신은 어떤 존재가 될 수 있을까요? 당신의 삶에 몇 가지 조정을 가한다면 얼마나 높이 솟아오를 수 있을까요? 좋은 소식은 그 잠재력이 여전히 당신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여전히 창조된 본래의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그늘에서 벗어나기만 하면 됩니다. 당신의 성장을 가로막는 것을 제거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꽃을 피우기 시작하고 새로운 차원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당신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당신 안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생명이 깃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더 높이 솟아오르고
성공하며 자신감을 갖고 당신만의 족적을 남기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언젠가 한 남성과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는 과거의 실수 때문에 극심한 자괴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저질렀던 모든 잘못된 일들을 끊임없이 제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과거에 너무나 집중한 나머지 그의 미래를 스스로 망치고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 실수를 합니다. 하지만 죄책감이 당신의 성장을 방해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그 죄책감의 그늘에서 벗어나십시오. 당신이 저질렀던 모든 잘못된 일들을 곱씹고 후회 속에 살며 당신의 전성기는 이미 끝났다고 생각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당신이 죄책감 속에서 살아갈 때 당신은 원수, 즉 사탄의 말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그는 고발하는 자라고 불립니다. 그는 당신이 지난 20년간 저지른 모든 실수를 끄집어내어 상기시킬 것입니다. 그는 당신이 평생 자신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가 진정으로 하려는 것은 바로 당신의 성장을 막는 것입니다. 그는 당신을 그늘 아래 가두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당신의 잠재력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가 당신을 좌절시키고 죄책감에 시달리게 하려고 밤낮으로 애쓰는 이유는 당신이 본래 비상하도록 창조된 존재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는 속삭입니다. 너는 부족해. 또 실패했구나. 다이어트도 실패하고 자녀들과 충분한 시간도 보내지 못했지. 이처럼 우리 자신을 탓할 이유는 항상 존재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단호하게 선언해야 합니다. 아니, 나는 더 이상 그 그늘 아래서 살지 않겠다. 나는 용서받았고 구원받았다. 나의 과거는 지나갔고 나의 현재는 안전하며 나의 미래는 빛나고 있다. 저의 아버지가 바로 그런 결단을 내리셔야 했습니다. 아버지는 아주 젊은 나이에 결혼하셨지만 안타깝게도 그 결혼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당시 교단의 지도자들은 아버지께 그 실패로 인해 다시는 목회 사역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실패가 지도자로서의 자격을 박탈했다는 것이었죠. 결국 아버지는 교회를 사임하고 보험 판매원으로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자신의 삶에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지만 아버지는 죄책감의 그늘 아래 그리고 너는 자격이 없어 다시는 사역할 수 없을 거야 라는 사람들의 말의 그늘 아래서 살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마음을 바꾸지 않으십니다. 당신이 잠시 길을 벗어났다고 해서 당신의 운명을 취소하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이 당신의 자격을 박탈했을지 모르지만 당신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사람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결정하시며 그분은 결코 당신을 실격시키지 않으십니다. 당신을 향해 쏟아졌던 모든 부정적인 말들을 외면해야 합니다. 때로는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 당신을 격려하고 자비를 베풀어야 할 사람들이 오히려 당신이 넘어졌을 때 일으켜주기는커녕 정반대로 행동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더 큰 죄책감을 안겨주고 당신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되새기게 합니다. 그 그늘 아래 머물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당신이 성취해야 할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분이 당신 앞에 놀라운 무언가를 예비해두지 않으셨다면 당신은 지금 이 자리에 살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열정을 되찾으십시오. 다시 믿기 시작하고 다시 희망을 품고 다시 꿈꾸기 시작하십시오. 몇 년 후 아버지는 다시 목회 사역으로 돌아와 교회를 이끌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만나 결혼하셨고 5 자녀를 두셨습니다. 그리고 거의 40년 동안 이 자리에서 목회를 하셨습니다.
만약 아버지가 죄책감이라는 그늘 아래 계속 머물러 계셨다면 이 모든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부정적인 말들이 아버지의 삶을 제한하도록 내버려 두셨다면 저 또한 이 자리에 서 있지 못했을 것입니다. 혹시 당신의 성장을 가로막는 무언가가 있습니까? 죄책감, 수치심, 두려움, 의심이 당신을 짓누르고 있나요? 당신은 그 그늘에서 벗어나야만 합니다. 그것은 저절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당신이 직접 움직여야 합니다. 아버지가 그러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자비가 당신의 실수보다 더 크다는 것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할 때 당신은 비로소 꽃을 피우기 시작할 것입니다. 새로운 문이 열리고 당신이 미처 알지 못했던 재능이 발현될 것이며 상상했던 것보다 더 큰 꿈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성장을 쉽게 저해할 수 있는 또 다른 요인은 바로 우리가 함께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입니다. 당신의 인간관계를 평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무실에서 함께 점심을 먹는 동료, 어울려 지내는 이웃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이 당신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하고 당신을 더 높은 곳으로 이끌며 꿈을 향해 나아가도록 영감을 줍니까? 아니면 당신이 타협하고 평범함에 안주하며 쉬운 길을 택하도록 만듭니까? 당신은 당신이 지속적으로 어울리는 사람들과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화를 내는 자와 사귀지 말며 성미가 급한 자와 함께 다니지 말지니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는다. 고도 말합니다. 5년 후 당신의 모습이 궁금하다면 지금 당신의 친구들을 보십시오. 만약 그들이 험담하고 상사에 대해 불평하며 관계에 불성실하고 어울리기 힘든 사람들이라면 당신 자신을 위해 새로운 친구들을 찾으십시오. 영적인 기운은 전염됩니다. 친구들이 험담을 하면 그 험담의 영이 당신에게도 옮겨올 것입니다. 친구들이 비판적이라면 그 비판적인 영이 결국 당신의 것이 될 것입니다. 그들이 당신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는 사실을 당신은 깨닫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변화를 만들어야 하는 것은 바로 당신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면 어떡하죠? 그들이 화를 내면요? 라고 반문할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당신의 운명을 놓치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당신을 비유하자면 본래 되어야 80m짜리 거대한 선인장이 아닌 5m짜리 작은 선인장으로 머물게 한다면요? 당신의 운명은 너무나 위대하고 당신의 사명은 너무나 중요하기에 당신의 삶에 아무런 보탬이 되지 않는 사람들과 어울리며 시간을 낭비할 수 없습니다. 당신에게는 당신의 최고를 이끌어내고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영감을 주며 탁월하고 정직한 삶을 살도록 도전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기드온이라는 청년의 이야기를 아실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어 미디안족과 싸울 지도자로 선택하셨습니다. 하지만 기드온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는 포도주 틀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때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 말했습니다. 큰 용사여,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기드온은 자신이 큰 용사라고 전혀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군대를 이끌 수 없습니다. 저는 가장 가난한 가문 출신이며 제 아버지 집에서도 가장 보잘것없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큰 용사라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잠재력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기드온 안에 위대함이 잠재되어 있음을 아셨습니다. 문제는 기드온 자신이 두려움의 그늘, 위축감의 그늘 아래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대단한 일을 할 수 없어. 나는 영향력 있는 가문 출신이 아니야.
나는 불리한 조건에 있어. 만약 천사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그의 진정한 정체성을 알려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오늘날 그에 대해 이야기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천사는 사실상 이렇게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기드온, 숨어있는 곳에서 나오너라. 그 그늘에서 벗어나라. 그 불안감, 그 패배주의적인 사고방식, 그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너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 지금 하나님께서 당신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큰 용사라. 너는 너의 흔적을 남길 운명을 타고났다. 하지만 당신은 기드온처럼 선택해야 합니다. 그늘에 머물며 포도주 틀에 숨어 자신에게는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며 살아갈 것입니까? 아니면 당신의 위대함 속으로 걸어 들어갈 것입니까? 이것은 기드온에게 운명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늘에 머무른다면 기회는 그를 스쳐 지나가고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찾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자신의 모습을 믿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성장을 가로막던 것, 즉 낮은 자존감과 부정적인 자아상을 버렸습니다. 그는 자신을 약하고 패배했으며 제한된 존재가 아닌 강하고 용감하며 능히 해낼 수 있는 존재로 새롭게 바라보았습니다. 그가 그렇게 했을 때 성경은 주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셨다고 기록합니다. 그가 두려움과 위축감의 그늘에서 벗어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에 새로운 방식으로 숨을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는 이전에 느껴보지 못했던 힘과 용기, 담대함을 느꼈습니다. 너무나 자주 우리는 기드온과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는 의심과 부정적인 목소리가 우리를 제한된 존재라고 설득하도록 내버려 둡니다. 나는 대단한 일을 할 수 없어. 나는 배경이 좋지 않아. 재능도 없어. 누가 당신에게 그런 말을 했습니까? 그런 생각은 어디서 온 것입니까? 그것은 당신을 그늘 아래 가두려는 원수의 속임수입니다. 그는 당신이 평생 그 거짓말을 믿고 패배주의적인 사고방식에 젖어 숨고 불안해하며 앞으로 나아가기를 두려워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이 당신에게 운명의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큰 용사여, 그 그늘에서 나오너라. 큰 용사여, 이제 내가 창조된 본래의 모습으로 일어설 때라. 당신이 기드온처럼 나는 더 이상 두려움과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내 삶을 지배하도록 내버려두지 않겠다. 나는 더 이상 내 꿈을 좇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변명하지 않겠다. 나는 내가 큰 용사임을 믿는다라고 결단할 때 기드온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삶에 새로운 방식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당신은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은총과 용기, 기회를 보게 될 것입니다. 기드온은 32,000명의 군사를 모아 미디안과 맞서기 위해 진군했습니다. 그는 이 거대한 군대를 보며 자신감을 느꼈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기드온, 군사가 너무 많다. 이 많은 수로 승리하면 너희는 스스로의 힘으로 이겼다고 생각할 것이다. 하나님은 군사의 수를 줄이고 또 줄여 마침내 300명만 남게 하셨습니다. 당신이 그늘에서 나올 때 때로는 승산이 없어 보이는 상황에 직면할 것입니다. 그냥 안전하게 있을 걸 그랬어. 이건 안 될 거야. 이제 내 능력 밖의 일이야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굳건히 서십시오. 주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기드온은 단 300명의 군사와 함께 미디안을 향해 진군했습니다. 한밤중에 그들은 나팔을 불고 외쳤습니다. 주를 위한 칼이여, 기드온을 위한 칼이여.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는 포도주 틀에 숨어있던 무명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사람들은 그의 이름을 외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성장의 시간을 보상하는 방법을 알고 계십니다. 당신이 숨어 지내고 두려워하고 길을 잃었던 그 시간들을 걱정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때가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모든 것을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어떻게 시간을 단축시키고 모든 것을 가속화하는지 아십니다. 우리가 그늘 아래 머물렀다는 이유로 우리를 탓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의 운명을 멈추게 하고 성장을 저해할 뻔한 선택들을 했습니다. 하지만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다시 성장하도록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당신을 앞으로 힘껏 밀어주실 것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큰 용사가 될 수 있습니다. 여전히 당신의 꿈을 이룰 수 있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당신 안에는 위대함이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내 뼛속에 불이 붙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당신 안에는 아직 발견하지 못한 잠재력과 재능, 성장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숨어있는 곳에서 나오십시오. 당신이 큰 용사임을 믿기 시작하십시오. 당신을 제한하는 생각들을 버리십시오. 당신과 하나님이 함께라면 당신은 다수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그늘에서 당신의 성장을 가로막는 모든 것에서 불러내고 계십니다. 밖으로 나와 새로운 차원, 새로운 관계, 새로운 기회, 새로운 재능, 새로운 승리를 맞이할 준비를 하십시오. 기드온은 미디안을 물리쳤고 하룻밤 사이에 큰 용사가 되었습니다. 그는 믿음의 영웅들을 기록한 히브리서 11장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는 골리앗을 용감하게 물리친 다윗 같지도 않았고 모든 희망이 사라졌을 때 믿었던 아브라함 같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감옥에서 성경을 기록한 사도 바울과도 달랐습니다. 그는 불안하고 위축되고 두려워하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어떻게 시작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끝마치느냐입니다. 당신이 지금 있는 곳이 당신의 운명이 아닙니다. 기드온이 될 시간은 아직 충분합니다. 때때로 우리가 그늘 아래 있는 이유는 그것이 우리가 자라면서 보고 배운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부정적이고 불안하며 죄책감 속에 살고 역기능적인 사람들 밑에서 자랐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것이 우리에게 정상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것은 당신의 본 모습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늘 아래 있었던 결과일 뿐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이, 낮은 자존감이, 중독이, 평범함이 여러 세대에 걸쳐 그들의 가문을 가로막아 왔습니다. 어쩌면 당신의 가계를 돌아보면 그것이 사실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당신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그 그늘에서 벗어나도록 세우신 바로 그 한 사람입니다. 당신이 새로운 기준을 세우고 변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부정적인 것들이 더 이상 대물림되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한 사람이 일어나기만 하면 됩니다. 한 명의 기드온이 나는 이 두려움에서, 이 중독에서, 이 패배주의적인 사고방식에서, 이 건강하지 못한 관계에서 벗어나 새로운 기준을 세우겠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될 것이다. 우리는 자유롭고 자신감 있고 안정되며 승리하는 삶을 살 것이다. 라고 선언하기만 하면 됩니다. 원숭이 4마리를 대상으로 한 실험에 대한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원숭이들을 방 안에 넣고 중앙에 높은 장대를 세웠습니다. 장대 꼭대기에는 바나나 한 다발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원숭이가 바나나를 잡으려고 재빨리 장대를 기어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바나나를 막 잡으려는 순간 차가운 물 한 양동이가 그에게 쏟아졌습니다.
그는 비명을 지르며 장대 아래로 도망쳤습니다. 잠시 후 다른 원숭이가 장대를 올랐고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결국 4마리 모두 차가운 물벼락을 경험한 후 아무도 장대에 오르려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연구원들은 원래 있던 원숭이 1마리를 빼고 새로운 원숭이를 넣었습니다. 새 원숭이가 장대를 오르기 시작하자 나머지 새 원숭이가 그를 붙잡아 끌어내렸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자 새 원숭이도 결국 포기했습니다. 연구원들은 원래 원숭이들을 1마리씩 모두 새로운 원숭이로 교체했습니다. 마침내 방 안에는 차가운 물을 경험해본 원숭이가 1마리도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어떤 원숭이가 장대를 오르려고 할 때마다 다른 원숭이들이 그를 끌어내렸습니다. 그들은 왜 그래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그저 그 바나나는 가지면 안 된다는 것만 알고 있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이 원숭이들과 같습니다. 우리는 왜 꿈을 이룰 수 없는지, 왜 성공할 수 없는지, 왜 빚에서 벗어날 수 없는지, 왜 중독을 끊을 수 없는지 그 이유를 모릅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 가족 중 누구도 그것을 해낸 사람이 없다는 사실뿐입니다. 그들은 그늘에서 살았고 두려움과 불안, 제한된 사고방식이 그들의 성장을 막도록 내버려 두었으며 이제 우리도 똑같은 그늘 아래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려고 할 때마다 너는 할 수 없어, 그건 안 될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말을 받아들이고 평범함에 안주하기는 쉽습니다. 우리는 원래 이런 사람들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말이죠. 아니요. 사람들이 당신의 꿈을 앗아가도록 내버려두지 마십시오. 그들에게는 일어나지 않았을지 몰라도 당신은 큰 용사입니다. 당신에게는 일어날 것입니다. 가서 당신의 바나나를 쟁취하십시오. 오늘은 새로운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당신의 삶에 새로운 방식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당신을 새로운 기준을 세우고 당신의 가문을 새로운 차원으로 이끌도록 부르셨습니다. 당신이 당신의 성장을 가로막는 것들을 제거하기만 한다면 얼마나 높이 솟아오를 수 있겠습니까? 제한된 사고방식, 당신을 끌어내리는 사람들, 당신을 뒷걸음치게 하는 관계들로부터 벗어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위한 위대한 운명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당신의 미래에는 당신이 상상했던 것보다 더 위대한 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꿈을 훔치려는 자, 비관론자, 당신을 자신의 그늘로 끌어들이려는 사람들은 항상 있을 것입니다. 불안한 사람들은 당신도 불안하게 만들려고 할 것입니다. 내가 정말 대학에 갈 수 있을 것 같아? 정말 그 사업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 정말 그 병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 그들의 미끼를 물지 마십시오. 햇살 속에 머무르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꽃피우게 하시고 아무도 당신이 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 못했던 곳으로 이끄실 것입니다. 저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제가 이 교회의 목사직을 맡게 되었을 때 저는 두려웠고 위축되었습니다. 그것이 제 자신감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걸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몇몇 사람들이 그는 그다지 뛰어나지 않아 성공하지 못할 거야, 너무 조용하고 경험이 부족해 라고 말하는 것을 우연히 들었습니다. 저도 그들의 말에 어느 정도 동의했지만 제 안에서 무언가가 끌어올랐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당신들이 내 운명을 결정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내 안에 무엇을 두셨는지 당신들은 몰라. 저의 태도는 이것이었습니다. 나는 이미 나 자신의 그늘 안에 있는데 당신들의 그늘 속으로 들어갈 생각은 추호도 없다. 제가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단지 그들이 틀렸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다고 믿습니다. 그들은 저를 해하려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사용하여 제 안에 불을 지피셨고
더 큰 결단력과 의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저는 그들의 그늘, 그들의 부정적인 말이 제 삶을 제한하도록 내버려 둘 수 없었습니다. 기드온처럼 저도 약하고 경험이 부족하며 자격이 없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속삭이시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너는 큰 용사라. 이제 내가 빛날 때다. 너는 내 운명을 완수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 당신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이 약간의 조정을 한다면 얼마나 높이 올라갈 수 있을까요? 당신이 10m 높이로 자라도록 창조되었을 때 5m짜리 선인장으로 머물지 마십시오. 그 그늘에서 벗어나기로 결단하십시오. 당신의 성장을 제한하는 것을 제거한다면 당신은 꽃을 피우고 활짝 피어나며 은총과 용기,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에 두신 것을 성취할 담대함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저는 기드온처럼 한 명의 위대한 용사가 곧 나타날 것이라고 믿고 선포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의 능력이 새로운 방식으로 당신에게 임할 것입니다. 당신은 더 높이 솟아오르고 장애물을 극복하며 당신이 창조된 본래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으신다면 다 함께 아멘으로 화답하시겠습니까? 이 시간 예수님을 당신 삶의 주인으로 모실 기회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를 따라 기도해 주십시오. 주 예수님, 저의 죄를 회개합니다.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저의 주님이시여 구원자가 되어 주십시오. 이 단순한 기도를 드리셨다면 당신은 거듭났음을 믿으십시오. 당신의 새로운 믿음의 여정에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성경 중심의 교회에 출석하시고 하나님을 항상 첫 자리에